저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10년 차 들어갑니다. 싱가포르에서 10년 살다가 간혹 한국에 나오다 보면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많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말들이 생깁니다. 보통 신조어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들었는데 금사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시네요. 한국에 사셔서. 모르세요? 한국에 안 사시나 보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 또 최근에 또 하나 드는 게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뭐 그런 얘기. 아이들 말장난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조어 중에서 아이들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말이 한 가지 있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갑질이라는 말이에요. 갑질하다. 갑이 을에게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계약을 하더라도 을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흔히 우리가 노예계약이라고 합니다. 불평등하게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죠. 원래 이 불평등 계약, 노예계약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적인 용어로 종주권 조약이라는 말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런 일 많이 있었죠. 지주가 소작인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10가마니를 거둬들였다면 8가마니를 주인에게, 지주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럼 나머지 2가마니는 그럼 소작농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 중에 1가마니는 왕에게 세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가마니는 그럼 다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중에 반가마니는 지방관리, 우리 보통 사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반가마니를 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가마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1년을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빚을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또 짓다 보니까는 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옛날 조선시대까지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있었느냐? 아니요. 서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신령하셔서 영화는 안 보시고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기억에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브레이브하트를 보면 거기에 보면 프리마 녹테라는 말을 성주가 씁니다. 프리마 녹테가 뭔가 하면 영지 안에 사람들을 성주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그 첫날 밤을 신랑 신부가 지내야 되는데 성주가 그 신부에게 자신에게 첫날 밤을 바쳐라. 그래서 첫날 밤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해야 돼요. 왜요? 노예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서양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 근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갑질하는 계약들이 있어 왔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근데 추측을 했던 이 계약서가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1954년 맨델홀이라는 고고학자가 히타이트,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그 히타이트의 유물을 발견하다가 이 종주권 조약, 노예 계약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는 노예 계약서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먼저 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정,
그리고 특별한 규정, 그리고 죄악에 따른 축복과 저주, 조약 체결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의 낭독과 보관까지 이렇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계약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뒤에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런 일정한 형식을 가진 이 노예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사회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대환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신학자들이 이 발견을 대단히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 때문에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이 신명기서를 연구를 할 때 항상 힘들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 신명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잘 짜여져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11장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 후반부에 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형식이 아구가 딱딱 맞을 정도로 잘 형식이 갖추어져서 읽는 사람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는 보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도무지 어디로 공이 튈 줄 모르는 그런 럭비공처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신명기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었을 텐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것은 짜집기를 했다, 편집을 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멘델홀이 발견한 그 노예계약 형식을 딱 신명기서에 대비를 해보니까 그 형식대로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이 봐라, 이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화가 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다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또 잠잠하게 잘 경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신명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계약을 맺으실 수 있는가? 그것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의식주가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시고 어쩔 수 없이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예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노예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조선시대의 지주들은 10가만이 거두어들였으면 8가만이는 내 거야. 서양의 성주들은 그 노예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내 신부를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것들이 노예계약서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신명기 5장부터가 노예계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계약의 가장 큰 줄기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 내 부모를 공경해.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10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노예계약서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무려 몇 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간.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단 하루를 제대로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 노예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이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던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시다니,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도리어, 야, 내가 예수 10년 믿었으니까 그래도 십계명은 지켜야지. 마치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처럼,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 이런 모든 계명들을 주신 것인데, 신명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못 가질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항상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그럼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여러분, 목장 개강 예배인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권면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목자로 섬기면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도 주시고 목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장의 그 계명의 시작, 큰 개괄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곡식을 걷어올 때에도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주워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도 뒤에 다시 가서 가지에 남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시 가서 남은 포도를 따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게 두십시오.
곡식을 거둬들일 때 혹시 이게 떨어진 이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삭 하나라도 다 주워서 모으려고 해요. 내게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도리어 흘리면서 추수하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든 포도나무 열매를 따든 그냥 떨어뜨린 거는 필요한 다른 사람이 주워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말씀을 왜 노예계약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본성상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것만 가지려고 해요.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예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2, 3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주재원으로 한 3년 왔다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10년 넘게 계시는 분들은 손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즘에 카톡이 하도 흔하니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뭐 선거 때는 이제 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 핵 위협이 있을 때는 핵 위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카톡을 받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셨던 분이 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영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는 두 여자분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여자분들 싸우는 거 무섭대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할아버님 한 분이 그냥 빤히 쳐다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웬 여자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그 여자 한 명이 다짜고짜 그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이 그거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 목사님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그 영상을 봤을 때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암만 해도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품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국 올 때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홍콩 공항을 아시는 분들은 홍콩 공항이 경유할 때 밑에서부터 한 6층 정도 높이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꽉 찼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마 중국계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뭐 자기네 말 서로 쓰면서 막 꽉 찼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왜? 하도 꽉 차서. 그럼 맨 나중에 탔던 사람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안 내려요.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뭐라고 쌀라쌀라하고 중국 말로 얘기만 하지. 그런데 여자 승무원 하나가 탔습니다. 근데 여자 승무원이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승무원이 그 클로징 버튼 바로 옆에 서 있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러니까 모자도 아주 우아한 모자를 쓰고 아주 너무 예쁘게 생긴 그런 여자분이 서 있었는데 그 여자분에게 그 버튼을 이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이 탔으니까 암만 눌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자 이제 마지막에 탔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이 자동으로 닫힌 거죠. 근데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우아한 모자를 쓴 여자분이 그 클로징 버튼 계속 눌러댔던 그 여자분이 문이 닫히자마자
그냥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쌍욕을 하는 중국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한국말이니까. 맞아요. 한국말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말로 막 여자가 쌍욕을 하는데, 제가 원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욕을 들으면 욕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강단이라도. 근데 이 쌍욕이 너무 심해서 제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해서. 그리고 6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내린 겁니다. 내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한 6, 7살 정도 먹은 아이 2명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 2명이 내리면서 그 여자 보고 엄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거기 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은 알았죠. 알았는데 자녀 앞에서 쌍욕을 하더는 거예요. 그렇게 우아한 모자를 쓰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분이 분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도대체 네 가진 게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죠? 나는 항상 갑의 위치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을의 위치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면서는 살 수 없어. 나는 항상 이익만 보면서 사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급하면 네가 봐서 클로징 버튼 누르면 되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손해보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크리스찬,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 하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믿음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을 다 태워라 했을 때도 또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비가 다 내리고 홍수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그 오랜 기간 배 안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 그쳤으면. 근데 안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난 기다린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야 그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럼 이 정도 순종을 하고 이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노아가 할아버지예요? 노아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의 조상 하면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을까요? 노아에게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둘 다 믿음 좋아요. 둘 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분가에 나갔어요. 근데 분가에 나간 롯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붙잡혀 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병들을 다 모아서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요즘에 가족이라도 분가하면 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살 길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목숨 걸고까지 가서 구해와야 돼?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리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 흥정을 무려 몇 번이나 해요?
6번이나 흥정을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흥정을 한 게 아니라 6번이나 흥정을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 성 없어져도 되지. 죄악의 도시인데. 그런데 그 도시를 위해서 6번이나 흥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것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고 왜 여러분 순종하고 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저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맞추어 얘기한다면 목장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장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주 한 100명 넘게 예배에 참석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그 2시부터 100명이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청년들이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매주 참석은 못하더라도 한 1년에 서너 번은 참석해서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두들기고 얼마나 활기차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찬양이 힘차요. 너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만약에 너희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한 20년 후에 또 만약에 이런 예배로 너희가 드린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제가 젊었을 때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도 갱신하고 예배 어떤 형식도 갱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참 많이 기도하면서 애써왔습니다.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일교회 예배는 더 확실하게 은혜스럽죠, 그죠? 큰일인데 목자들 여러분 예배에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예배 살려놨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안 나면 큰일이죠. 신일교회 예배 살았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 예배 다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다음 세대에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럼 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너희 세대에는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자,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 좋아. 무슨 그냥 제가 죄송하지만 뽕 맞은 것처럼 기분 좋아.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타적이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 위해서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배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디에 있어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장이죠.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목자를 하는 거고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소그룹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목장 다 망가져요. 그 목자에 있어서 가장,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무슨 목적?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순종하는 이 모든 생활이 어디에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유예요. 노예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반드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내 필요를 채우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살아날 때 목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직분을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섬길 때 뭐가 살아나요?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요.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요. 주님의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지금 팔순 어머니가 새벽 기도 하시는데 눈물을 지으신대요. 왜 눈물을 지으실까? 이 어머니는 5 자녀를 키워낸 분입니다. 홀몸으로 파출부하고 공사판에서 일 나가면서 5 자녀를 키웠는데 5 자녀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된 어머니가 팔순이 되어서 기도할 때 뭐 그렇게 슬픈 게 많으시다고 눈물을 흘리실까? 그 다음 보면,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80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살아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80평생을 살아온 이 어머니가
80이 다 돼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감사만 하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자리를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순 어머니는 자신이 80평생 감사만 해왔던 것을 죄라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감사가 너무 이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마음 아파했던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도리어 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막 기뻐하고 하는 찬양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어요. 목자로 내 배만 채워간다면.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다른 사람하고 달리 10%만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 모세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제가 긴 영상이지만 마지막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마지막 질문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 뭐냐고. 소원이 뭐냐고 우리가 보통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 필요를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내 필요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군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뇌의 1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가져야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은 축복이에요. 왜? 나만을 되돌아보면은 목장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목장이에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최대 강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리더들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